또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거의 저희가 40분부터 지금 11시 10분이 다 돼가는데요. 거의 30분을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목소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우리 뭘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산 제사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오늘은 이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드릴 때 뭘 드리겠어요? 그죠? 우리는 뭐 드릴 거 별거 없잖아요. 주머니도 가볍고 통장도 가볍고 뭐 몸도 가볍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이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이 오늘은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기운을 내가 받아서 이미 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걸 받아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음률을 담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내용이지만 그 가사를 저게 내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찬송을 올려드리면 이 찬송 시간의 은혜가 7배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만 이건 하나님 봐도 이렇게 보실 때 얘가 지금 마음이 있는 게 없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주로 오셨다가 삐져가지고 가실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기양 또 하나님께 내가 복받기 또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쁜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요? 미운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랑이 넘쳐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자른 사람은 뭐야 그러면은? 어? 이 밥을 많이 먹으면요, 이 피가 탁해져요. 의학자들이 그렇게 하더라. 피가 탁해지면 이게 순환이 잘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아니 몸에 피도 순환이 잘 안 되는데 머리는 잘 되겠냐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결국은 뭐가 문제야? 머리가 안 좋아져요. 음. 머리가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이 원래는요, 진짜 이 우리 조상님들 도 닦을 때나 뭔가 간절히 할 때는 100일 동안 뭐 한다고 그래요? 100일을 금식해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그죠? 100일 기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음료를 담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 이 얘기를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찬송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이게 뭐하냐?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울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성경에서는 이 피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선지 엄청 좋아하는데요. 음, 이런 것을 그냥 피채 먹으면 돼안돼요? 안 돼. 왜?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짐승의 피를 많이 먹게 되면요, 그 성질이 나와. 그래서 이 식물을 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식물들을 짓밟아도 착하잖아.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덕구 내가 밟아봐요. 큰일 나요. 막 그냥.
난리 납니다. 이 피가 만들어지는데 이 피가 뼛속에서 만들어져. 이 한 번 만들어지면 며칠 간다고요? 100일 가, 100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골수에서 지금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생기의 말씀을 듣다 보면 피가 맑고 깨끗해져요. 힘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맨날 짜증나는 뉴스 듣고 쩔어가지고 내일과 똑같은 뉴스 또 보고 있고 맨날 먹던 밥 또 먹고 맨날 하던 일 똑같은 일 또 일어나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내 피는 어떻게 해요? 이미 탁한 피 더 소망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가다가 객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객사. 객사가 뭐예요? 지대로 죽어야 되는데 왜 밖에서 죽어? 피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응? 피는 살아야 돼요? 몰라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죽어야 될 곳이 있어요. 피가 죽는 곳. 거기서 죽고 나서 나오는 게 소피야. 매일 소피 보시죠? 뭐 표정들이 안 좋아. 뭐 안 보시는 분들인가 봐. 화장실 가면 소피 보잖아요. 네. 그걸 왜 소피라고 하느냐? 피 성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 가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그거 소피 검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왜 그 헤모글로빈 그 빨간 것을 싹 죽이는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걸 이 한의원에서는 어혈이라고 그래. 어혈. 뭐라고요? 그러면 그 어혈이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게 딱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피가. 기가 막혀요? 막혀서 죽죠? 그게 뭐 담이라고도 표현하고 가다가 뭐 이 통해야 되는데 이거 죽은 피가 여기서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제대로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기가 통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 받으시려면 여러분 표정도 마음도 기를 받을 준비로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생기 받을 마음으로 뭔가 올 시간에 내가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뭔가 한 주간 또 내가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로 와야지. 그냥 내일 모레 가실 것 같이 이렇게 몸뚱아리 질질 끌고 와가지고 앉자마자 찬송 부르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자,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여러분 마음 문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운을 받는 시간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 내 피를 맑게, 튼튼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얻는 방법. 예, 좀 더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저거 금요일에도 찬양 기도회를 했고요. 또 어제는 그 말씀 세미나가 있었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한번 잠언서 한번 가서 볼까요? 잠언서 우리 19장. 잠언서 19장. 성경 다 준비해 오셨죠? 네. 어수신 분들은 옆에서 빌려서 보세요. 잠언서 19장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9장 20절에서 21절. 네, 이렇게 반복해서 같이 이렇게 외쳐주시는 것은 까먹지 말라고 네,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반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잠언서 몇 장이라고요? 19장 20절에서 21절. 자, 참 잘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이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지혜야. 여러분 정말 현명한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예. 왜 똑똑한 것보다 무엇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표정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아. 한 번 들으면 다 그걸 외우는 분도 있고, 응? 이뭐 척척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이 계산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꼬여. 너무 똑똑해서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이 잠언서나 이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안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또 겪어봐야 되고요. 또 지혜는 지식이 많은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권고와 훈계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론은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여러 사람을 살려. 근데 똑똑한 한 사람은 자기 식구만 생각을 해.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우주를 품고 지구를 살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내놓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뭐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갖고 있는 철학.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네. 홍익사상이라고 하죠.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화사상이라고도 하고 제세이화. 그리고 또 뭐냐? 우리는 원래 한박돌이라는 사상도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널리 빛나게, 널리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고, 항상 뭐냐?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널리 이롭기 위해서 진짜 회사를 만들고 가정을 꾸몄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집이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은행도 우리 은행이야. 거기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단어에서도 뭐가 있느냐? 우리라는, 나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항상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하신 일을 잘 관찰해 보면 그게 누구의 뜻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증이고 뜻입니다. 그니 예수님이 막 옆에서 막 때리고 바가지 긁고 찔러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같이 대들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몇 번을 용서하래? 베드로가 아주 짜증나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 70번에 7번이면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돼? 70번에 7번은. 그냥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쭉 용서해. 오늘 찬양할 때 졸은 분들 제가 용서합니다. 네. 네, 용서합니다. 다음 주에 지켜보겠어요. 응?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걸음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이걸 분별합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그냥 누가 인도해서 나를 이끌어 온 것 같지만,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체 해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많은 계획이 있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결국은 누가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시고 또 이렇게 양옆에 보시고 힘 빼세요. 너무 눈에 지금 눈을 부아리고 계신데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야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편해. 그냥 막 안 가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힘 쓴다고 해도 힘쓴 만큼 와 있어. 어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 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너무 편하네. 그래서 어제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나겠어요? 어제 참석하신 분? 어제 참석한 거 맞아? 그죠? 우리 날마다 새롭죠? 너무 힘 빼서 좋다. 저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는 어제 일이야. 응? 오늘 또 새롭게 나는. 좋아, 멋있어. 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은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속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자고요? 속지 말자. 목사님,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 누구한테 속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저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 빼야 돼. 내가 잘난 체하고 아무리 똑똑한 체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힘 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돼.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 생각을 넣고 있어요. 막 넣고 있어요. 무슨 생각 넣어요? 목사님 웃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배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인학이라고 해요. 인학. 인학의 최고봉이 뭐예요? 철학이라겠죠.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게 철학이에요. 오늘날의 철학. 지금도 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념의 차이야. 남북이 왜 우리가 대치하고 있어요? 철학의 차이야. 할렐루야. 생각이 다르다고 죽여.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철학보다 더 위 단계는 뭐예요? 그죠? 이게 신학.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들 생각 가지고는요, 전 세계가 통일될 수 없어요. 남북 통일도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은 간대없고 옆 사람하고도 통일도 안 돼. 응?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마음이 맞아요? 맞춰 가는 거야 그냥.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세요. 하지만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것은 창세기 가보면 선악과, 그건 누가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뱀은 선악과를 자꾸 먹이려고 했어. 처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 천 된다.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먹어라. 안 죽는다.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그 선악과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저 싸가지가 만든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알잖아요. 이런 걸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석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딴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대학에서, 여러분이 연구해서 사람이 아무리 공교히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의 학문에 불과해. 죽으면 끝나. 아무 쓸모 없어요. 사나 죽으나 영원히 분별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응? 그게 신학이야, 신학. 할렐루야. 이 만물을 하나님이 그 신학의 개념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우주가 보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그림이 그런 원리로 그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권세를 얻는 건 뭐냐?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있으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지금 잠언서 19장 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20장에 가서 또 더블백으로 또 설명하세요. 자, 20장 24절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아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저도 몰라요. 근데 나보고 와서 알려달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느냐? 점쟁이 찾아가.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응? 뭐 그분들이 알려줘요? 그게 또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연어 고기를 겁나게 좋아해요. 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는요 다시 어디로 온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 어떻게 오는지는 미스테리야. 근데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와이파이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와, 기가 막히죠. 그 철새들은 어떻게 날아다녀? 그럼 우리는, 사람은, 나는 와이파이 켜졌나요? 응? GPS 켜져 있어요? 다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켜져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야. 그게 꺼져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켜지면요 보여.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야. 와이파이, GPS를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찾아가는 지도야, 지도. 뭐라고요? 지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금 성경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이게 와이파이 이 지혜 등불이 빵빵 터지는 분들은 이게 뭐 너무 신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들 몰라. 막 밥 시간도 잊어버려. 이게 없는 사람은 벌써 30분 지났다. 오직 본능에만 충실해. 이 시간 와이파이가 이제 켜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영접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눈치를 채시네. 와이파이 이제 연결된 거야. 누구하고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아예 숨어 계시대. 근데 멀리 숨어 계신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시다는데 근데 사람에겐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와이파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접속해야 돼.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혜로워지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속지 않아요. 가짜와 진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저게 그렇게 좋았고 너무 저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게 재미가 없어.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 하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없어져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재미없는데요. 아직 안 터진 거야. 좀 기다려야 돼. 이게 가끔씩 이게 전파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젊었을 때부터 이게 터져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당할 때 터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왔어.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뭐가 열린다고요? 지혜가 열려. 지혜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제 전엔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린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짝이고 와닿지가 않았어. 저 무거운 성경을 왜 들고 다녀? 잘 모셔놓지.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깨닫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그게 보이고 있다 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우와, 뜨거운 분들이 많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는 보니까 13절에 가 보니까 이는 혈통적으로, 혈통은 뭐야? 아까 내가 피 얘기했잖아요. 응? 저는 박씨, 김씨, 채씨, 조씨 다 달라. 이제 이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는 혈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야. 이제 그거는 포기했어.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육적인 어떤 힘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여러분, 제가 힘을 빼라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 여러분 똥꼬집으로는요 절대 못 만나. 여러분이 될 것 같죠? 올라갈 것 같죠? 안 돼.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전 세계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봤어. 안 돼. 사람의 뜻으로는 불가능. 이걸 깨닫는 게 힘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혼자서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는 뒤지게 혼나요. 그냥 힘 빼세요. 그리고 맡겨야 돼. 왜? 이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 잠언서 열심히 봤잖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잠언서 16장에도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갈 길이 뻔히 정해져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지 다 이미 설계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많을수록 그게 가기가 어렵고 결국은 거기에 늦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힘 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얼라 데리고 와라. 얼라. 앉혀놓고 야,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때요? 사기치기 좋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냥 좋아하는 거 주면 돼. 근데 어린아이 같이 또 뭐가 있느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아까 왔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눈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는 애기들 볼 때 사랑스럽게 보죠. 야, 저는 우리 애들 볼 때 이렇게 내 눈이 이 탁한 눈으로 애를 보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응? 너무 아이 눈빛이 맑으니까. 막 호기심에 막 그 맑은 마음, 그 힘 뺀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드백해 주신 내용이야. 자, 그러면 옆 사람 눈빛을 잠깐 째려봅시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어린아이 것 같아요? 노안이 죄송합니다.
저도 노안이 와서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여 지금. 자,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 자, 이사야 29장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인데 무엇을 예언해 놨느냐? 예수님 때 이루어질 일, 그리고 또 이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대략. 어마어마하죠. 우리 28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밑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 우리 2800년 전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2800년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깨달음 있으면 얼마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사야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280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해 놨냐면 이 말씀대로 놀랍고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왜 놀래느냐?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놀래요? 예상치 못하니까 놀란 거야. 분명히 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어. 예상 밖의 사건이란 말이야. 우리는 놀랄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주 일어나진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힘 빼고 마음을 늘 내려놓고 힘 빼고 다니는데도 자빠져. 다음엔 힘주고 다녀야겠구나. 또 힘 빼고 공부했더니 공부가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내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꿈이 있어요. 꿈.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시선을 가면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육적인 이런 실패, 좌절 이런 것은 일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몰라. 이 집에 입만 많어. 동생들 바글바글하고. 그 먹여 살려야 돼. 나스렛 동네장 자체가 그냥 거지촌이에요. 그뿐만 아니야. 그냥 말만 하면 뭐라고 그래. 주변에서. 아예 나라에서 짓밟아. 나라에서. 주변에서도 짓밟아.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야.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그럼 예수님은 원망하시면서 막 부들부들 두고 봐라 하고 가셨어요? 아니라니.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한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본인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알려줘요. 쉬, 아무에게 알려주면 안 돼. 난 사실 죽으러 왔어. 난 성기름 받아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어. 아니 30살 조금 넘은 청년이 얼마나 살고 싶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꿈이 많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본인은 죽으러 왔대. 본인의 꿈과 비전은 죽는 거야. 난 죽는 게 꿈인 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간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길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 16장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왜? 아니 선생이 죽는다는데 옆에서 잘 결단하셨습니다. 드디어 작심하셨군요. 그런 분이 있겠냐고. 이건 누구의 생각? 그건 내 생각이야.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어? 뭐가 답인데? 그렇지. 십자가에 지는 게 답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갑자기 천국 열쇠 주시더니 뭐 뺏는 건 두태치고 그냥 사탄이 돼버렸어. 아리까리. 응?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그 몇 초 사이에 천국 열쇠가 날아가고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다니. 무슨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도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 자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학위를 받고 누구 밑에서 수학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아이씨, 응? 그거 말고 나 그림 그리는 거 지겨워 이제. 그거 말고. 그쵸.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놀고 먹는 거라고 했잖아. 진짜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 우리 놀고 잘 먹읍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네 마음대로 놀고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유를 줬지 구속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 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선악나무는 먹지 마. 응?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선이고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든 게 문제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문제예요. 그럼 옆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 응? 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
내 스스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약 발라야 돼 이거. 안 그럼 전 하얘 백발이야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자연 현상이 어떻게? 응? 사람의 계명으로는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야. 그래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사람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조금 있으면 ASI 시대가 온다겠어요. 그죠? 지금의 AI 시대에서 AGI 시대를 지나 슈퍼 시대가 와. 슈퍼 AI. 우리 지능의 몇 배? 10,000배가 된대요. 지금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응? 우리의 10,000배가 되는 저 기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덕구가 지능이 40이야. 덕구가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는 짓이 가소로워. 아무리 옆에서 똥오줌 싸도 그냥 좀 잠깐 화나지만 또 귀여워 죽겠어. 응? 왜? 내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어요. 지능이 높은 게 지능이 낮은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의 10,000배 똑똑한 기계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여요. 이게 몇 년 전이라 몇 년 후에 오는 줄 아세요? 원래는 30년 이상 바라봤는데 2029년이면 온대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그럼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할 게 없어. 여러분이 힘줘서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힘줘서 연구해봤자 가가 더 잘해. 그리고 내가 연구해서 발표해도 잘 안 믿어. 내가 해봤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 걔는 1초에 수만 권을 읽어버려. 그런 말을 신뢰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어서 5년, 7년, 레지던트 뭐 3년 이렇게 해도 세계적인 의학서서 경험치를 다 갖고 있는 가가 한마디 하면 끝나. 오히려 더 99.9%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의사 찾아갈 거예요? AI 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처음에 휴대폰 처음 나올 때 그랬어요. 저게 뭐 얼마나 가겠어. 지금 없으면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하고? 응?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놀고 먹는 일 외에는. 목사님 오늘 이번 주 내내 예배나 드리자고요. 다 기계들이 해, 기계들이. 이제는 뭐 몸도 어디 고장 나면 다 이게 얼마나 이 유전공학이 발전하고요, 생물공학도 발전해서 세포를 젊어지게 해. 이거를 누가? AI 10,000배 똑똑한 AI가 만들어내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머니해도 머니죠. 이것을 적응하는 사람들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아닐까요? 응? 뭔 상관이야 그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이런 개벽적인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사인을 주셨고,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런 일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는 사람은, 이미 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영성 시대가 와요. 니들이 아무리 기겁 발짝치고
노력을 해도 손바닥 아니야. 힘 빼세요. 이제 나라에서 주는 베니핏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실 때 우리는 뭘 먹고 뭘 바라보고 살 거냔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 내가 왜 존재해? 응?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비둘기도 그냥 보지 말라고. 제가 왜 비둘기는 왜 존재해요? 응? 평화의 사자야? 응? 집집마다 길러야지. 응? 사슴은 왜 길러요? 왜? 녹용? 아니 하나님이 우리 녹용 주려고 그 사슴을 만드셨겠냐고. 어? 뱀은 왜 만들었더니 뱀 고기가 맛있다네 또. 하여튼 이 모든 만물은 다 우리에게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만드신 분만이 알아.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니까 만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결국은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를 천손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천손.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중에 좀 역사 공부 새로 해야 돼. 우리 마고 시대 때부터 역사가 다 전해져 내려와요. 일제 치하의 역사로 우리가 왜곡돼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 똑똑한 민족이 사실은 저희들이에요. 이건 세계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어디 가나 다 머리야 머리. 발 밑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머리가 돼서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머리 같아요. 배꼽에 때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여러분 붙들면요 금방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뭐로 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나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 빡백이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 그렇지. 힘 빼고 최고 좋은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그냥 와이파이 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반짝반짝. 응? 오늘은 열린교회로 가라. 반짝반짝.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냥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야. 그걸 믿으면 복이고 그걸 못 깨달으면 아직도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나중에. 그러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막 엄청난 축복이 와도 뭔 쓰레기야 하고 버린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배꼽시계도 인정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려면 내 생각은 내려놔셔야 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못했는데 뭘 그걸 믿고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냥 힘 빼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오늘 광고에 나옵니다. 공부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걸음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몸을 우리 삶을 맡기는 최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들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마음에 시련이 또 아픔이 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초소로 인도해 주실 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처음 나온 귀한 걸음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아버지 그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그 영혼을 통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한마음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 생각과 마음 찾아가셔서 잘못된 것은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형통케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음까지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